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중요한 것이 질서라고 했습니다. 그 질서는 믿음의 질서라고 했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서를 지키지 않는 열심은 백해무익합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열심은 오히려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질서를 잘 지키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래서 진정한 영적 어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두 번째 것, 지체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곱씹어 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씀은 교회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교파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방문을 해봤더니 교회 현황판에다가 교회 조직도를 쫙 만들어서 멋지게 붙여놨는데 제일 위에 당회장,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기획실장, 그 옆으로 비서, 그리고 기획실장 밑으로 국장, 각 국장들이 있어요. 교육국장, 행정국장, 선교국장, 그리고 그 국장 밑에는 또 부장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그렇게 조직화시킨 것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기업화시키려고 하는 상당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선교지에 갔더니 친한 선교사가 또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황판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선교사 자기 이름 적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양육한 제자들 이름을 그 밑에다가 조직표를 만들어가지고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친하기 때문에 이 짓 하지 말아라, 빨리 이거 치워라, 그러고 제가 왔거든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당회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몸인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그 모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다양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다양한 지체를 은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모두 7가지의 은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다스리는 일 등입니다. 이 7가지는 교회 안에 대표적인 은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씩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예언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앞날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구약에 1239개, 그리고 신약에 578개, 합해서 1817개의 예언이 성경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그 숫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그러나 학자들 대부분의 그 주장은 예언은 이미 다 성취되어졌고 한 가지만 남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미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리고 1세기 말에 신구약 성경이 이미 다 기록이 완성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라는 소문을 들으면은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은 그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기롭잖아요. 그래서 몰래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그 성도들, 같은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몰래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앞날이 궁금하죠? 내 앞날이 궁금하잖아요. 앞날이 궁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일이면은 섬기는 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섬기는 일을 할 때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독점한다든지 아니면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 교회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그 힘이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여전도의 회장을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전도 회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니까.
이것도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독점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칠 때에 다른 사람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해. 듣는 사람들이 꾸벅꾸벅 졸고만 있어. 그런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하는데 듣고 웬간히 이해가 되어지고 은혜도 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되고 듣는 사람들이 청중들이 그냥 졸고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설교자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일입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라고 했습니다. 구역 성경에는 권위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기도해 주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사, 이 은사는 좀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상호간에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상호간에 힘을 얻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은사. 반면에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오히려 실망케 만드는 사람. 병이 걸려가지고 찾아갔어요. 권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제가 이런 병이 있는데 어떡하죠? 그 권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식구 중에서도 누구가 그 병에 걸려가서 3개월 만에 죽었어. 상담하러 갔던 사람이 용기를 얻기는커녕 실망시키고 두려움의 공포에 빠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남편이 하도 교회 나가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고 그냥 박해를 하니까 그것 좀 상담해 보려고 교회 안에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남편이 그렇게 박해를 하면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마. 아멘 하고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안 오더라고. 이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구제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하되 위선적인 구제가 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구제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시하거나 아니면 자기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구제는 참된 마음을 가지고서 성실하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입니다. 다스리는 일입니다. 리더지요. 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지런해야 됩니까? 리더는 앞장서서 가야 될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가야 될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고 맨날 지각을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 모임을 하는데 그 가정교회 모임에 가장님이 제일 늦게 와. 그것도 시간 맞춰서 오면 괜찮은데 11시에 모인다 그러면은 11시 10분이나 11시 15분 돼가지고 털레 나타나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모일 때마다. 그래가지고 그게 리더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회자 모임 중에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모임을 하면 항상 가끔 가다가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지각하면 이해를 하는데 항상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모임할 때도요. 누구 목사님 오셨어요? 그 목사님만 오시면 다 오신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예배 모임인데도 예배 모임에 한 번도 정시에 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예배를 거의 다 마치고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하려고 그러는데 문을 삐끗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리더로서 자격이 없어요. 리더는요, 앞장서야 됩니다. 돌격 앞으로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리더십이 바로 그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건 내가 앞장서 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죠. 교회 안에 리더급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남이 어려울 때 공감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긍휼은 가장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7가지 은사들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밖에도 다른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7가지의 은사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은사는 한 사람이 한 가지씩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은사는 개발하는 거예요.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견을 해서 잘 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모든 지체, 이와 같은 모든 지체는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은 교회의 통일성을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 있으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몸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각 지체는 한 몸이라는 뜻이죠.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통과 영광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스케이트 있죠. 겨울에 타는 얼음 위에서 타는 스케이트. 그 스케이트를 타는데 제일 중요한 지체는 다리입니다. 발입니다. 다리. 그래서 스케이트 선수들의 허벅지를 보면은 엄청나게 굵어요. 그 스케이트를 탈 때 다리에 힘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스케이트를 장거리를 갔다가 막 타다 보면은 허벅지가 발이 굉장히 힘들겠죠. 힘든데 그 힘든 것을 어디에서 표현합니까? 얼굴에서 표현을 해요. 얼굴에서 찡그려요. 힘들기는 다리가 힘든데 표현은 얼굴에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그 선수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으면 금메달을 이제 걸어주겠죠? 다리가 수고했으니 금메달을 어디다 걸어줘야 돼요? 다리에다가 걸어줘야지. 다리에다, 허벅지에다가. 그런데 어디다 걸어줘요? 목에다가 걸어줘요. 아니, 목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금메달, 허벅지, 다리가 열심히 수고를 해서 1등을 했더니 메달은 목에다가 걸어준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고통과 영광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식당에 가서 열심히 음식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또 청소를 잘하고. 은사가 다 다르죠. 근데 그 은사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한 몸이다. 자,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자, 반대 방향을 쳐다보시면서 시작. 우리는 한 몸이에요. 불신자들보다도 교회 안의 성도들을 우리가 더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 더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사랑을 해야 되는, 내 몸부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맨날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세워라 가거라 뒹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라는 것은 이 내 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다 내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지체들을 먼저 사랑을 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어떤 사람은 불효 이웃 돕기는 잘해. 또 선교는 잘해.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 봉사라고는 일절도 안 하고 교회 헌금은 일절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 몸부터 사랑해야죠. 먼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먼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 다음 순서로서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불이웃도 돕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들로 한 몸을 이룹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교회의 지체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각양 은사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김으로 교회의 진정한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